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9일 라이퍼너치의 질문. 기억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각할 문제. 위의 성경절들은 라이프는 니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진화론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가? 오늘 나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는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프 니체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코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 니체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무엇이 이 엄청난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요? 과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추론하여 결과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우주 천지 만물이 가득한 걸 보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원인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 있는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 제1이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이 없는 셈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제7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노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수로 돌비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이 땅의 인류가 기념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 기초가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1년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고 한 달은 글자 그대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달입니다. 하루는 지구가 꽃고제비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주일의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일주일의 기원을 알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기원을 알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백과사전 17권 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신은 7일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하고 제7일째에 쉬었다고 되어 있다. 유대교에서는 7번째 날을 사바트라고 부르고 이 날에 쉬었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의 토요일에 해당된다. 이 외의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름이 없는 듯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일간 천지 창조 하루 쉬었다고 하는 그 기원은 고려대학 교수인 김정은 박사도 소년 조선일보에서 과학 이야기 속에서 일주일에 그 기원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되어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생명이 탄생될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닭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데는 흔히 3, 7일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21일이 지나는 것입니다. 오리는 42일, 6, 7일이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40주일이 지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리듬이 7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자라고 하는 것을 복이 오는 것으로 7월 출석, 견호와 직녀가 만나는 복스러운 사랑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복받는 날을 럭키 세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도 희한하게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리듬으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기원에서 왔음을 깨닫고 12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제도로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도를 바꿔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산량이 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고와 어려움들이 와서 다시 원래 인체의 리듬인 7일 주기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몸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오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경 최후의 복음, 마지막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을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면 이런 기별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성경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연하게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황도 역시 진화론과 빅뱅 이론 참 좋은 이론이다, 둘 다 오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온 세계의 과학, 종교, 문화를 통일시키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맞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 먹거리가 되리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에덴의 메뉴입니다. 그것은 곡류와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아픈 몸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에도 풀초, 즐거울 낙입니다. 풀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채식 위주의 식사가 우리의 몸에 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최근 의학들도, 최근 과학들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암은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암의 시작이다.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나면 종양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악성 종양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발암 과정에서 식물 활성 영양소는 어떻게 암 발생을 막는 것일까? 우선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리고 암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방태환 원장의 건강 강의, 그곳에 보면 참 요즘 인기 있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좋은 요리로, 암을 이기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요리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의 메뉴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 및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러한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창조주가 얼마나 신기하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람쥐가 임신한 기간에는 방울뱀의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하는 특이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 다람쥐는 방울뱀의 먹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임신한 기간에는 방울뱀이 물어도 그 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다람쥐의 몸에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임신 중에는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람쥐의 숫자가 과다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에 기록된 글자는 그것을 기록한 주체의 뜻에 의해 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의 개체수가 많을 때는 임신해도 방울뱀의 먹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방울뱀의 이 다람쥐의 개체가 적을 때는, 임신할 때는 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주적 지능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적 지능, 코스믹 인텔리전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적 위대한 절대자가 있음을 이 작은 미물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블랙캡이라고 하는 까만 베레모를 쓴 이 새를 보십시오. 이 새가 이른 봄이면 가을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스페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부류의 블랙캡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항상 먹이가 풍부해서 스페인으로 가던 이 철새가 왜 갑자기 영국으로 이동해 갔을까요? 희한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스페인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철새들이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그곳에 양식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쪽이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로 가자, 이런 것을 자기들의 두뇌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냈을까요? 이건 역시 이 온 우주의 생명체를 돕고 인도하고 있는 기가 막히게 신비한 사랑이신 분이 작은 새 한 마리까지라도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진화된 가장 우수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풀에서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보다 더 나은 초인적인 재능들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기술은 1942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쥐는 태초부터 이미 초음파를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박쥐는 이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앞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감지해내고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음파의 기술, 수천 년 전부터 박쥐는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발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들에게 각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재능들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밤에 적군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안경을 착용하지만, 뱀들은 이미 열 감지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한밤중에도 생명체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과학 중의 과학은 오늘날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미개하고 무식한 자연계 같은데, 그 자연계 속에는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배우기만 하면, 정말 모방하기만 하면 한없이 인류의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이
식물 속에, 동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엉겅퀴 가시에서 사람은 찍찍이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찍찍이를 하니까 이게 붙였다 떨어졌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체 모방 기술의 수많은 것들은 다 자연계 속에서 얻은 지혜들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배의 폭을 넓게 만들면 많은 물건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안 나갑니다. 폭을 너무 좁게 만들면 빨리는 나가지만 무게중심이 불안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폭과 길이에 가장 적합한 배합을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배의 길이분의 폭, 이것이 0.21에서 0.301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물고기들을 연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가 이 비율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래의 경우 길이분의 폭이 0.1이며 돌고래는 고래보다 허리가 약간 굵어서 0.25이고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가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율인 0.21에서 0.30 사이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물고기가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헬스클럽을 다녔다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 도대체 이 시원찮은 존재인 물고기가 어떻게 이 최고의 적합한 숫자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완벽한 설계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고기에게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년이라는 일생 동안에 약 2만 킬로를 떠돌다가 자기가 난 곳에 찾아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태어난 우리 물고기들이 이렇게 가서 지구의 반바퀴를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어떻게 한 번 간 길을 그렇게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 연어 속에 GPS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의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섭리가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까? 교과 54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창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점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과학의 이름으로 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적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우연히 돌연히 진화했다는 사상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한다. 진화론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인생은 저절로 왔다 저절로 가는 것이기에 네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진화론과 유사학 오류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은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왜 그것은 신뢰할 만한가요? 진화론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됩니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라고 믿기에 천국도 영생도 목적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버지 그 위에 올라가면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에서 혼자 떨어진 고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특별한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란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하늘, 땅, 수많은 천지 만물에 가득 찬 섭리들을 통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체계가 진화론이라는 모래 위에 씌워진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세계 곳곳에 가득한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미물에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옷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가 없이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음식이 없이는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대기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누리고 느끼는 축복의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